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결혼한 지 3년을 지나 4년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자 아이에 대해서 묻던 교구 식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교구 식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위로할 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도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니 쌍둥이를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교구 식구들이 막 웃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옆 교구 목사님에게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미 딸과 아들 남매가 있는데 그때부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옆 교구니까 같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 전에. 그러면 그 교구 식구들도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도 이미 남매가 있는데 쌍둥이를 갑자기 갖게 되었으니 축하를 받으면서도 행복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지 표정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축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뒤로 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2년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은 저희 가족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교구 식구들에게도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직원들도 너무너무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한참 동안은 이 이야기로 주제를 삼아 이야기꽃이 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랬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던 응원하던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함성을 질렀는가, 또한 그들은 어떤 찬송을 지어서 주님께 올려드렸는가를 가득가득 기록해 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짧습니다. 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노래도 6절과 7절 사라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나마도 무덤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내 사정을 알고 안타까워하던 사람들 함께 웃겠구나. 내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이르러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요.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단지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그만큼 기뻐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네겝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거짓말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무기력하고 또한 비열한 모습을 보여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주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연약했고 신앙은 조악했습니다만, 주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위대하셨고 사랑은 놀라웠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빚어내고야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한 것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은 구약성서 84면 즈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면 즈음에 있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적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적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되겠다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예전의 상태로 회귀하자라고 자꾸 하죠. 저 같으면 됐다, 돌아가라, 그리고 놔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놔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위대하고 사랑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속한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배반하고 입술로도 배반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절대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중간 결산하지 말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안 될 것 같아도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하신 약속들을 언제 이루실까요?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에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럼 주님의 때는 아브라함 100살 때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임원을 냈던 한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임원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갤러리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붙어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한 기독교 작가의 작품을 여기저기 이렇게 놓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독교 화가들이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그림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이 담겨 있는 복음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하지만 기독교 화가들의 깊은 묵상과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도 때때로 설교하시고,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설도 하시고, 또한 책도 내셨습니다. 감추인 십자가를 찾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읽으면 마음이 참 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초대를 받아 가보니 기독교 작가인 천예숙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작품 하나하나를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들은 내용도 있고, 매일 나와서 작품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은혜구나, 이 부분이 너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구나, 본인이 묵상했던 내용도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천예숙 작가님께서 모든 그림을 기증해 주셨다고 하면서 원하시는 그림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눈여겨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새해 저 처연함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서 참 예수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 새가 굉장히 처연합니다. 예수님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오셨던 한 목사님은 이 그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이 새가 꼭 저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새가 왜 목사님 같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떠날 때 제 모습 같습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한참 묻다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모든 목회자가 이런 슬픔들을 느끼나 보다. 그런데 이 그림은 벌써 그분이 가져가시겠다라고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만 제 눈이 갔던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포도나무 그림이에요. 사람들은 주목을 안 하는데 자꾸만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위아래 선이 가 있는 건 블라인드구나. 그러니까 늘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렇게 쳐져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내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잘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블라인드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 교회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블라인드를 열고 보셨을 때 이렇게 내 심령에, 또한 우리 교우들의 심령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렇게 많은 열매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그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열매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십시오, 가지가 두껍고 튼실한 데는 포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연약한 가지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지들, 조금 있으면 끊어질 것 같아 보이는 가지들에는 풍성하게 포도가 열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90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낳았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러면 이 아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준비된 때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셨던 계획을 주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언제가 준비된 때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포도나무지만 그러나 나는 굵고 단단한 가지가 아니라 손만 대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도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목이 없으면 나는 그냥 땅바닥에 뒹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게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충성됨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8일 지났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두 가지 일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쁨에 취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긴 것 기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이었던 것이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입니다. 한번 솔로몬에 대한 얘기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은 구약 성경 531면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종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입니다. 판단력이 아주 일천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주셔야만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솔로몬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게 주셨는지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은은 돌멩이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많았다. 이게 얼마나 넉넉했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매년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땅에 기름진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은 구약성경 532면 즈음에 있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확실히 멀어지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2번이나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내가 다윗을 생각함으로 네 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주님과 멀어질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기다렸다가 받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순간 이제 됐다 하면서 아들을 보면서 웃고 울고 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다분히 높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은 것이 결론이 아니다.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시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이 아들 이름은 이삭. 그리고 8일 지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시대에 의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애가 얼마나 울겠습니까? 하고 나서 얼마나 자지러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인데요.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행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크면 하겠지, 조금 크면 해야지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죠. 그랬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복이 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났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 갔다가 뭘 봅니까? 수풀에 걸린 양을 보죠. 그걸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고백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여호와 일의 고백 가지고 살죠. 며느리감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을 만한 종을 멀리 보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일의 고백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복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에게 행하는 동안에 더 큰 복이 됐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복의 근원에 참여하는 자,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름진 것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땅에 기름진 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땅에 기름진 복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끼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죠. 자녀들 입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대학 붙는 게 좋습니까?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어떠세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붙는 게 좋지요. 여러분, 붙었을 때 떡도 하고 붙었을 때 빛과 소금도 나눠 드리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저희 아이가 연속 8번 떨어졌습니까? 9번 떨어졌습니까? 9번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 없잖아요. 그런 분이 떡을 맞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떡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울면서 먹지 않습니까? 눈물의 떡이죠. 여러분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감을 주고 땅에 기름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진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합격이 결론이 아니라 합격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아이가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복이 독이 되어지죠. 대학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아이의 낮과 밤이 계속 바뀌어버리게 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가슴을 치게 되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진 복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에게 행하기 위해서 아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합격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립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떠십니까? 자립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지만 늘 그렇게 만나를 먹는 삶을 살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는 맛없어, 만나 그만 먹고 싶어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변했나 봐.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교인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교인이 많은 것이 좋죠.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있는 것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있을 때, 형통할 때, 많을 때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주셨지? 왜 우리 교회를 자립시켰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왜 보내주셨지? 우리 교회의 작은 영향력이나마 왜 갖게 하셨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땅의 기름진 복이 독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수록 넉넉할수록 형통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기쁜 일이 더 기뻐지고 또한 주님께 받은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의 일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는 그들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일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충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했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 주님을 경험했고 이삭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명령대로 행할 때 땅의 기름진 복은 독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어가죠. 여러분 건강할수록 넉넉할수록 형통할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신실한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힘을 내고 결국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